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3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68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위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리.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제25번 시편 47편이 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살아나신 야곱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먼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박해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복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5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2023년도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로 주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시작하신 구원, 주님이 진행하여 결국을 만드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날마다 나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속하여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 뛰도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환난 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풍파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가 주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의 귀하신 일들을 이루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사건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회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하여 우리 참된 교회가 더욱더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금년에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준비해 선포하실 목사님을 강한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이 선포될 때 우리가 결단하고 새롭게 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는 거룩한 예배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언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하여 축복 기도하신 후에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10의 1조 유해순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 강영철 목사, 무인식 김경숙 목사님 가정, 김혜영 최봉남 장로님 가정, 강승년 청년, 유해순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금년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며 아버지 하나님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권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보호됨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저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현장을 밝히 가르칠 것이며 저들에게 위로할 것임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제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여 10의 1조로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고자 신년 감사헌금으로 저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 되었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채워져가는 순종의 삶을, 충성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로 아버지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490쪽 사무엘하 16장 5절서부터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다윗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다윗은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천 60쪽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2023년도 참된 교회 관계에서 우리가 이정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2023년도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런 고백을 우리 우인식 목사님, 우리 김경숙 사모님, 이혜경 사모님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처럼 지금 살아있는 자고, 죽어있는 자는 지금 공동묘지나 땅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얄궂게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지도 않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살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일회적입니다. 단회적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상 가운데에서 하실 마지막 사역이 심판의 사역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야매 목사님들이 심판이 있다, 뭐 백보자 심판이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의의 심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큰 자, 우리가 말하는 공자님이나 맹자님 같은 분들, 여러분들 중에 착한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법 없어도 사실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은 분들, 큰 자가 되는 거죠. 작은 자, 김정은 같은 사람들, 김일성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책들이 놓여 있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혜영 장로님은 이게 심판을 딱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었도다. 내가 김혜영 장로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33년의 그런 인생길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해서 심판이 없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살아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살아나서 우리와 같이 변화된 몸으로, 그 변화된 몸으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미루어 보아서 지옥은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자나 작은 자들이 가는 지옥의 차등에 있는 곳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상태로 두 번째 사망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3년도는
선한 길, 곧 옛적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참된 교회는 이제 개척과 관계에서는 한 20 수년이 됐지만 설립과 관계에서는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유산으로 물려준 귀한 내용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이제 20년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표어로 내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 걸맞는 본문으로 사무엘하 1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비참을 아는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 감사를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죽었다라는 거죠. 죄와 비참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살았다. 구원을 아는 지식이죠. 세 번째, 예수 안에서 성장한다. 감사를 하는 지식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당신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싫어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척 장신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박수를 치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등극이 되어서 등용이 되어서 그의 순탄한 신하 생활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늘 쫓기게 되는 그런 삶을 성경은 사무엘 상이라는 그런 성경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울기도 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하고 사울과 요나단을 함부로 죽인 아말렉 병사라든지 이것을 인간적으로 출세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을 벌을 하는 그런 내용을 사무엘상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구조로 로마서 구조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거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나 다윗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은 결국 다 이루었도다. 예수 믿는 자의 독특성을 표현하는 예수 믿는 자의 독특성. 다윗이 잘했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 믿었어요. 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쟤 때문에 내가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 구약 성경을 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는데 왜 성도가
착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86문답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을 첫 번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죽었다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의 뜻밖의 밧세바 사건을 만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시작이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1분 1초도 하나님이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지 않으시면 나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2023년도 여러분도 그저 그렇게 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나 김성모 장로님이나 특히 김혜영 장로님 같은 경우가 제 인생 가운데서 잘 사는 거죠. 열심히 살아왔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파버렸어. 이제는 이게 뭔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 만들기, 예수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얘기 듣기 싫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명성교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난다. 다 사기예요. 우리 정용산 선교사님 오셨는데 살아보니까 인생 평생 선교지에서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자기 집 머리 둘 곳 하나도 없어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잘못 믿었나? 아니죠. 그게 잘 믿은 거죠.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 때문에 우리 또 야매 목사님들은 이걸 죗값이라고 하는데 죗값이 아니고요. 이것이 성도의 이정표예요. 로드맵이에요. 그 다음에 암논이라는 그 아들과 이 압살롬과 다말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남매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이 다른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이 오빠가 다말을 짝사랑을 해서 강간을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이복 동생이었던 압살롬은 그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은 누구냐면 다윗의 고모의 아들이에요. 고모의 아들. 고모님의 아들인데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되게 사랑하는데 속으로는 되게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국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법이 있기 때문에 명분 때문에 데려오지 못하는 것을 드고야의 그런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이제 압살롬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2년 동안 쌩을 깐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성문 어귀에서 자기가 재판장 노릇을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영모를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모에 의해서 이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을 궁전을 놔두고 이제 도망을 가는 여정을 이제 16장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바후림이라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베냐민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선대왕 사울왕의 가문.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꼴 좋다. 너가 임마 선대왕을 자식아 학대하고 그거 왕권을 빼앗으니까 너 꼴 좋다. 아이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고모 아들이었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비새가 저놈을 당장 내가 목 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 아들도 나를 버리는데 뭐 남이야 당연한 거 아니냐? 혹시 모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서 나를 좀 이쁘게 봐줄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내용이 22장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갑자기 다윗의 시편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고, 다시 또 24장에 가서 다윗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밧세바 사건으로 수고와 슬픔뿐이다가 갑자기 천당에 간다. 수고와 슬픔뿐이다가 갑자기 천당에 간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말 기가 막힐 할 말이 없는 그런 현장들을 만들어 놓고, 정말 발언권이 없죠.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으니까요. 그런 현장 속에서 갑자기 천당으로 간다. 이런 거 정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것을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떤 건지, 예수님께서 가신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신 길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88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회개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순교자라는 게 무슨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오늘 하루 정도는 아니지. 뭐 오늘 하루까지 바라지도 않게요. 여러분은 집에 갈 때까지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이 답답함, 우리의 이 고난, 우리의 이 모든 것들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합니다. 그 답답함, 그들의 신원함 때문에 이제 세상은 심판으로 가고 있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야, 아직 때가 아니다. 너 닮은 놈들 그 정한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이 회개란 두 가지가 있는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이 죽는 게 바로 오늘 같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18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주는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다. 하나님의 대답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죽는 그 현장까지,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리라, 죽기까지 나는 당신을 책임지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뜻밖의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을.
저희 선배 목사님은 3분의 2 이상의 120명의 재직들이 작년에 싹 나가니까 강 목사 성도들 그거 뭐 필요 있냐? 많이 모으면 뭐하냐? 제가 그 얘기했죠. 목사님 몰랐어요 그거? 저는 그거 알고 시작했는데요. 아니죠. 알고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명이 모이면 어떻고 100명이 모이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이제는 우리 두 눈으로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야, 그 뭐 필요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는 최선을 다하여 주를 따르렸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게 왜 사탄이었을까요? 그게 왜 사탄이었을까요? 그 충성이, 그 헌신이 그게 왜 사탄이었을까요? 그는 주님 앞에 이 충성을 바쳐서 누가복음 22장에 이 똑같은 본문을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허용한 것이 지금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져 있는 인생, 이게 뭔가,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최선, 그것으로 도움이 되고 또는 자신이 책임이 완성되는 세계,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는 그런 현장, 질서, 가치, 그것을 성경은 뜻밖의 따라합니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참 얄궂은 책이에요, 그죠? 근데 살아보니까 맞습니다. 살아보니까 맞아요. 우리 우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거의 만났는데, 15년,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예전에는요, 왕왕했어요. 축구에도 절대로 남에게 안 지려고 끝까지 추격과 맹수가 그 어린 사슴을 쫓아가듯이 그렇게 했던 분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신기해요. 똑같은 우인식 목사님인데. 성경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바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얘기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안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내가 죄악 중에 철생하였으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옛적 길, 이게 선한 길이에요.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만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그래도 사기에 안 친 건 그래도 감사하다. 목사로서 저들 사기쳐갖고 이게 뭔가 싶어 이렇게 사는 성도들을 그래도 안 만든 게 감사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 우리는
내가 만든 실상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이거 알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말은 잘하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것을 깨우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실패와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사고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 그리고 뜻밖의 다윗에게 밧세바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는데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참다운 회개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2가지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죠. 어떻게 찾아와요? 예수님이 죽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정말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정말 나는 하나님 좋아하는데요. 정말 나 하나님 죽음까지 가고 싶은데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사탄아, 그 말 뜻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겠지? 너 그때 호언장담했잖아. 그런데 비자 앞에 그 정말 사대부 집안도 아니고 권문세가 호족 세력도 아니고 저 언년이 3월이 저 먹새 칠뜨기 앞에서 너 나 부인했잖아. 그때 내가 사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너 그 말 뜻 이제 알지? 내가 왜 그런 얘기한지 이제 알겠지? 꾸짖었던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는 거, 우리 이 권사님에게도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다면 내 불택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 우리 김성모 장로에게 밧세바 사건이 없으면 나 불택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불택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나 얄궂겠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유, 내가 아는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인데 그냥 어차피 죽은 거 힘들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정말 착하게 살고 나에게 진짜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 안 살아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얄궂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결국 주여 제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거기까지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 거기까지입니다. 말로 떠드는 거 나는 거기까지 뿐입니다. 그게 저의 최선입니다. 이것이 전부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노래는 잘 불러요. 헛되다는 건 거짓되다는 얘기입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웃겨요. 예배당도 안 나와. 이야, 참다. 부산가인데 새로
만드신 장인어른을 모시고 환장하죠. 환장해야 되죠. 내가 그랬어요. 야, 500년 살면서 벽에 똥 치려고 살아라 이 자식아. 아유, 불쌍한 놈. 불쌍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회개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조금 들어서 천호동까지, 아니 길동까지, 남양주까지 가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만든 질서는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일 되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책임져야지. 저 강 목사 저 자식 웃긴 새끼야. 맨날 죽으라고 나오고 말이야. 이렇게 해도 내일부터는 또 목사를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했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 너희 주위에는 참된 교회가 있다.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우리 승대 승견이 같은 애들, 우리 소망이 같은 애들, 야, 목사 아니 뭔 쓸데없는 소리 하셔요. 아이고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70, 80, 90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막 어머니 아버지가 8, 90대인데도 개무시해요. 그게 성경이 나와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를 끌고 내가 원치 않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압살롬의 반역에 피난길에 다윗은 웁니다.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희들에게 새벽 기도를 안 한다. 얼마나 야단을 쳤는데요. 근데 지금도 그 구력이 있어서 아들이나 손자나 누구 예배당 안 가다 하면 막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머니 얘기했다가 뭐 맞는다? 눈탱이 맞는 거예요. 어머니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이야기하면 듣기 싫은데요. 자식들이 그걸 왜 듣겠어요? 8, 90 나는 할머니 얘기를 안 찾아와요. 어머니만 외로우니까 아유 잘한다. 절간 가도 좋다. 아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 야, 내 아들도 나를 버리는데 야, 남이야 오죽하겠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그게 순종인 거예요. 다만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에게 복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현장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현장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지금 다윗은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울며 가면서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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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살롬아. 그 압살롬은 누가 알아서 하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압살롬아, 압살롬아. 나의 사랑하는 압살롬아. 그리고 이 고모의 아들들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잖아요. 자,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지저대는데 저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수르의 아들들아, 너희와 나가 무슨 상관이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였다. 가만히 있어라. 여기가 위대한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만나는 모든 이웃들 앞에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그를 성취해가는 영광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항복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이며 베드로의 생애이며 바울의 생애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설교를 멋있게 했는데 갑자기 간질로 거품을 물면서 하나님 이거 쪽팔려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나 때문에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쪽팔릴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성경 참 잘 구져요. 그죠? 약한 데서 강함이라 뭐 장난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귀한 것. 여러분들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때 여러분들은 그때 살아있으면 변화된 뭐 그때 옛날 고미연 사모님처럼 죽어있으면 거기서 살아나와서 우리와 같이 변화된 뭐 너 예수 믿었구나 너 요쪽 너 아이고 야 너 요쪽 이렇게 해서 그런 귀한 인생임을 확인하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일상인 것을 기억하고 자랑하며 충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창조 세계. 기가 막힐 웅덩이일 수도 있지만 기가 막힐 그런 트로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이며 성경으로 돌아가서 승리하는 독일과의 월드컵에서 3대2로 이긴 경기를 여러분들은 녹화 경기로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 우인식 목사님, 김경숙 사모님 그리고 그 스라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넉넉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두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자라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김혜영 장로님, 최목남 권사님 그 스라의 자녀와 손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2023년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사탄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모 이정도 아버지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예수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는 아버지 창조 세계를 보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2023년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사랑의 자녀들 더욱더 믿음의 자리, 듣는 자리, 회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영유 한수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사건과 일들과 환경과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며 또 우리와 같이 떡을 떼고 우리와 같이 잔을 나누다가 아버지 떠나 있는 많은 수많은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우리와 같이 함께 떡을 떼며 우리와 같이 함께 잔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귀한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혜경 사모님과 우리 스라의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잘 전수될 수 있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8장 찬송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흘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 되어 용맹스럽게 선포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수신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2023년도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